막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려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읽어보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 농속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비슷해요, 달라요? 어때요? 예, 지금 여기에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일과 우리 농소에 일어나는 일이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도 비슷해? 비슷해? 무엇이 비슷해? 초대교회는 헌금 좀 떼먹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부를 불러가. 예.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는지, 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베드로가 가는 길에 쫙 침대 막 해가지고 그림자라도, 왜 그러냐?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예.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더니 옥도 그대로 잠겨있고 보초도 써있는데 문 열고 보니까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보면 14절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아 교회 안에 각 성도들 개인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그 여러분 핍박 시기에 지금 여기도 핍박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보면 여러분 이 사도들을 공회가 사내들인 공회가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야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죽여버리려고 이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냥 죽여버려도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나오지 보면 돌에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많은 핍박과 죽음이 있는 이런 상황. 아직까지 여러분 네로 황제 핍박은 64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성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아직도 로마 황제들이 핍박이 아닌데 여기서 일어난 핍박은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이에요. 이런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농속교회에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정말 교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저게 단서를 붙였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도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베드로 사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에 없을 때는 그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아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잡혀갔을 때 그게 3번이나 저주하며 명시까지 부인하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히 12명 중에 특별히 3명,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 3사람이 기도해요, 자요? 자요. 그리고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피곤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해도 자버리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고 자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우리 똑같다 이 말. 그런데 그런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동료가 된 것은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오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가르쳐 줄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누가 마무리할 거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다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농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걸 내려놔야 돼. 근데 자기 중심에 있으면 눈이 가려서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내 힘으로 안 되죠. 당연히 여러분 2시간 기도해 보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졸음을 못 이기고 오는 생각들 우리 힘으로 못 막아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성령님의 은혜를 부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시간 할 때 안 될 때 내가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2시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든 하나님 2시간도 내가 올바로 못합니다. 2시간도 올바로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2시간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수 없는 천적타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할 수 있으니 주의 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베푸시는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주의 은혜로만 자체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 그 은혜를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신 청량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전적 타락하여 소망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그 사랑을 기초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하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다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이 주님을 알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 자 27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예가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예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아까 4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야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죽일 만큼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놓아달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쟤들이
매를 쳐서, 그러면 그들이 긍휼히 여겨서 예수님을 놓아주라니까 예수님을 매로 쳐서 머리에 매일관을 씌우고 다 씌우고 데려왔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빌라도가, 여러분, 설마 그 살인자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저들이 바나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겠지.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하나 놓아주는데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바나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줘야 할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나바. 이쯤 되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들은 말로서 되지 않구나. 그러면서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니 이 피를 너희가 받아라. 그렇게 뭐라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 돌리소서. 그래놓고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잊어버려. 자기들이 예수의 그 피값을 자기들이 돌리라고, 여기 와서는 이제 뭐라 그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변합니다.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구원을 주시려고 이 말이죠. 구원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 구원자, 주, 이 말이죠. 구원하신 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교회는 이 일의 정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농소교회도 등대처럼, 여러분, 전화하잖아요. 정인의 삶, 선교적 삶은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인데 뭘 정갈한 거라고요? 여기 말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려서서 인간과 뭘 삼았다?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주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위와 삶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과 행위와 삶으로 예수님의 뭐 되심을, 구주 되심을, 구원자 주 되심을 전하는 것이 정인에서.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일으켜서 마게 하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교회가 정교한 이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온 세상에 뭐로 삼으셨다? 구주로 삼으셨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뭐로? 말과 행위와 삶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성령 하나님도 누구를?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도록 보냄받은 증거의 영이라. 증거의 영.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뭐예요? 도구, 성령님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할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천하기 전에 너희가 뭘 기다리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올 때까지. 이게 누가복음 24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가할 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왜? 초대교회가 누구로?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도 초대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시며 두루 행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의도한 삶이 어떤 삶인지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부터 배워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몸을 삼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께서 교회 주인이라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이 내려질 이유는, 우리 앞에서 지난주일 저녁에 리자울저 봤잖아요. 자기가 내려지고 성령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딱 순복이 돼야 돼. 그래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자원, 이걸 내리고 성령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그래야 성령 올 수 있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이 쓴 초기 기독교 예배와 복음 전도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책의 목적이 뭐냐면, 이 책의 오도가 뭐냐면, 알렌 크라이더 박사님은 여러분 초대교회 이때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인정하고 더 이상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린 그 순간까지 약 250년입니다. 이때를 여기는 초기 교회라.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되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 핍박 시기.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계속적으로 핍박하는데, 어떤 황제는 아주 좀 느슨하게 핍박하고 어떤 황제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핍박하는 일이 없는, 그래도 또 어떤 황제들은 악의적으로 계략적으로 절대적으로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한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기를 핍박의 시기인데, 알레이너 크다리 박사님은 모든 자료를 통해서 이 시기에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했다. 얼마만큼 빠르게 성장했느냐 하면 약 여러분 1세기 1세기라 하면 0부터 100년까지잖아요. 그 1세기 말쯤 되었을 때는 벌써 여러분 로마의 약 5%가 되었다. 로마 인구의. 그리고 똑같이 5%에서 8%. 그런데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은 AD 4세기거든요. 4세기에는 로마 인구 전체가 한 1억 명 정도 됐다 그래요. 로마 시민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여러 학설이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그 증거가, 거기도 약 그때 5%에서 8%, 이게 가장 신빙성 있는, 어떤 데는 20%에서 50%까지 되어졌다 이런 데다가 있어요. 그거는 좀 너무 많다. 모르죠. 그런데 학자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전체로 검증해 봤을 때 가장 설득이 있는 주장은 로마 인구 전체의 5%에서 8%. 자, 그러면 1억 명 같으면 5% 같으면 얼마예요? 500만 명. 8% 같으면 80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가장 예수를 많이 믿었을 때가 1200만, 1300만 이랬거든요. 지금 1300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핍박이 전혀 없어요. 이 시기는. 그래서 일제 해방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 6.25 때 잠깐 핍박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이 남한 땅에는 핍박이 전혀 없었어요. 핍박이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에 여러분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그런데 로마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 믿으면은 여러분 개인의 목숨뿐 아니라 온 가족이, 그리고 전 재산이 강탈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이 500만 명, 800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알랭 크라이더 박사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장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그 핍박 시기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 요인이 뭔가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인 하나를.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성장의 가장 핵심으로 잡는 게 알레크레 박사는 초대교회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직접적인 전도를 하거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를 여러분 강조하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직접적인 전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가 기독교 성장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니 전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접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 예배가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여러분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느냐 하면,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켰다? 산상수훈에 따라 사는 삶으로, 이걸 제사회와 로마의 여러분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철저하게 뭘 따라 살도록 성경대로 그리스도의 주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그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냥 받은 게,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 목숨이 왔다 가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겠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것조차도 점검을 했대요. 점검을. 정말로 이 사람이 이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있을 만큼 마음이 준비됐는지, 결심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검증한 다음에 3년 동안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년 동안 교리문답 신앙훈련을 받는데 매일 받아요. 매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1시간씩. 그리고 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들은 주일 되면 이들은 어디에 맞닥뜨려 있냐, 예배가 찬양으로부터 해서 가르치는 말씀, 성찬, 그 다음에 여러분 서로 화목하는 시간, 입맞춤 이 쫙 있는데, 여러분 신앙 문답교육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딱 어디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말씀 시간만 딱 들어가서 말씀이 끝나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래서 3년 동안 철저하게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침의 핵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이제는 삶이 재사회화되어져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에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요게 검증되어지면,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검증되어지면 세례받기 전, 여러분 세례받는 날짜가 딱 정해지는데 세례받기 전 한두 달 전부터는 이 사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축사사역을 한답니다. 축사사역은 여러분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축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얽어매고 있는 억압들, 결박들 다 끊는 그걸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검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세례를 주어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서 같이 이렇게 쫙,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거, 교회 안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홀받은 사람들이 개인의 삶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가정과 개인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의 가정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는, 똑같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들어오면 반드시 어떻게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바꾸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여러분 이런 삶이 로마인들에게는 보도 듣도 못한 삶,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종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나중에 오늘도 여기 보면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다가 핍박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어디에?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에게 짐승들에 뜯겨주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평안과 두려움이 없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개개인이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에 나타나 보여주는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저번에 봤잖아요. 여러분 그 누굽니까? 그 카르타고의 키프리안, 여러분 키프리안을 끝까지 그가 세례를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 될 때까지 친구처럼 도와준 세실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 세실리어스 맞네요. 세실리어스. 세실리우스와 세실리어스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가 친구가 되어서 계속 멘토 역할을,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신앙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신앙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들어오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양육을 시켜. 철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48페이지 8장 사회를 포용하는 공동체, 이제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봤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개인이 가정에서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 시민들이 예수를 믿도록 끌어들였다면, 또 한편에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각자가 개인의 자유를 차분히 드러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속한 모든 공동체 또한 분명한 자유의 공동체였다. 외부인들은 종종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해하기도 했다. 이교도 세실리어서, 이름이 동일하네요. 예, 키프리안을 도왔던 사람도 이름을 세실리어스, 나는 세실리우스라고 알았는데 세실리어스네요. 예,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예, 이교도 세실리어스, 이 세실리어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 비난한, 안 좋게 혐오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실리어스는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스럽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무법자들의 패거리다. 무식한 남자들과 원래 불안정하기 마련인 쉽게 현혹되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류의 쓰레기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여 불경한 업무나 꾸미고 있다. 이 기독교를 이렇게 비난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남자들은 무식한 남자들, 여자들은 쉽게 현혹되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류의 쓰레기들이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불경한 업무나 꾸미고 있다. 이만큼 초대교회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받고 이렇게 악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층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니까 시민들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기독교를 폄하. 물론 세실리우스가, 여기 또 세실리우스가 되어 있네요. 세실리우스가 야박한 관점에서 말한 것이지만 지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교회 안에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자들이, 당연히 왜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냐면 로마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이고, 그리고 로마가 강력한, 여러분, 군대 나라잖아요. 그게 로마의 미덕은 강함이었어요. 로마 미덕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물건적. 그렇게 결혼을 하더라도 이 남자들이 여자를, 아내를 인격적으로, 남자들은 나가서 마음대로 성적으로 물러내가지고, 여러분, 물러내가 이게 막 엉망이 되고, 여러분, 그런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바람 피고 성적으로 물러나는데 가정에 와서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가정인데 여자의 입장에 보면 이거는요 가정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들이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보면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남자들도 여자들과 똑같이 여러분 절제하고 성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여러분 간절하게, 이거는 여러분 로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들어보도 못한 삶이 거기서 있다. 여러분, 여인들이 그런 가정을 안 만들고 싶겠어요? 꿈이 되는 거죠. 저렇게 사는 게, 저렇게 하면 사는 게 꿈의 꿈. 죽어도 저렇게 살다가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열망. 왜? 너무 다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이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권 앞에,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려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자녀들이 부모를 철저히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의 천국. 큰 소리가 할 이유가 없고 다툴 이유가 없고 너무나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여러분 연합돼서 완전히 천국이야. 그런데 자기 가정을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엉망이 되어 밖에 돌아다니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콩가루 집안인 거야. 이거는 가정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먼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인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여인들이 들어오면 혼자만 다니겠어요? 여러분, 다녀서 배워서 이 진리가 아까 신앙 교육을 받고 여러분 딱 그래 되시면 누구를, 자녀들을, 가정할 수 있는 자녀들을, 남편을 끌고 들어오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는 이 나중에 보면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그걸 하도록, 헌금을 하도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철저히 도와주고 하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만.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서 잘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닥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어디 여러분 만붙일 데 없고 덩이를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사람 대접받고 친구처럼 되어지고 가족처럼 대해주니까 들어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은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로? 실제 성령의 능력의 역사, 그리고 성도들의 구별된 삶.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벌써 기독교에서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기독교인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주저하다.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달려오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두말 없이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 흡수되어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내 온 삶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느냐? 우리는 내일이 바빠요. 내 먹고 사는 게 바빠. 내일이 우선이야. 안 돼. 못 돌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무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일이 우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을 보듯이 저기 뻔해도, 도움이 필요하다 뻔하는데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주도권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주도 아래에서 성령님이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는, 반드시 이게 되지. 이게 돼. 교회 다닐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내 주도권을 딱 잡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도움이 필요한데 바쁘다, 내 코가 석자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게 내 발등에 불이 먼저 끄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 발등에 불이 왜 떨어졌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중심으로 사니까 불 떨어진 거지. 왜 내 코가 석자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사니까 내 코가 석자 되는 거예요. 이래 돼. 하지만 박식한, 지식이 많은 비평민자였던 옥타비우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세실리우스가 아마 예수 믿는, 아마 친구쯤 되는가 몰라요. 옥타비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실리우스가 자기 친구, 믿는 친구인 옥타비아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고대 사회에서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폄하하는 세실리우스도 여러분, 이 옥타비아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면 기독교가 역사의 전례가 없을 만큼 사회의 구성원 전체를 파먹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여러분 주인과 종, 귀족들과 천민들이 기독교 안에, 여러분 귀족들이 교회 안에 오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까 키프리안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귀족의 자녀.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귀족이 천한 평민들과 똑같이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이들이 평화에 임하춤을. 여러분 로마 귀족 사회는 평민들이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로마 사회에는 귀족들의 그 모임에 평민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리고 평민들의 모임에 귀족들이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여인들의 모임에 남자가 올 수가 없고 남자의 모임에 여자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자 모임에 남자들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시 안에는 모든 계층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서로 섞이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대. 그런데 기독교 안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고대 사회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무. 오늘날에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러분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모이려 그래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려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왜 이래 되느냐?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주로 사는 삶과 예수님이 주님이 된 삶은 교회 안에 있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여러분 초대교회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이 안 내려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아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초대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한 삶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돼야 된다? 주가 돼야 돼.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 깨닫게 해주셔야 돼.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 계시가 없으면 내가 스스로 안 되죠. 이거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 십자가의 주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못 보고 내가 주인으로 삽시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에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할지 몰라도 우리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나타나는 흑구이 똑같이 나타나죠. 문제가 똑같이. 예. 그래서 아무리 비평자 세실료서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의 여러분 그 평준화된 진짜 하나 된 그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그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폄하하면서도 그래 그렇게 폄하하지만 하나 진짜
기독교 공동체에는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귀족들의 표면이나 함께하는 그것을 인정한다. 그는 역사에 유리가 없는 걸 인정합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후 최근에 들어서의 학자들은 상당히 비슷한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12세기의 로마 도심의 교회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한 키엘 대학교 피터 람페 교수에 따르면 초대교회의 12세기의 로마 도심의 교회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한 키엘 대학교 피터 람페 교수님을 따르면 기독교가 전체 사회 계층 구조를 다소 반영했다. 한다.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대다수의 남자 귀족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터 람페 교수님이 기독교의 12세기, 이 12세기는 한참 후인데 12세기에 이 피터 람페 교수님이 12세기 사람 아닌데 12세기 때면 중세 때인데, 이때는 중세 때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미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기독교 국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는 로마 교회 내에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다.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뭘 주느냐 하면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혜택을.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왕이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니까 그 혜택 때문에 들어오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91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거를 국교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삼고, 대대적으로 여러분 그 교회 땅과 많은 혜택을 주자 기독교가 그때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 이후로 기독교가 한 50% 정도 여러분 자라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초기 때에는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도 뜻한다. 어쨌든 그리스도인 사이에 강도 높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공동기금을 통해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계층 사이에 제한적이나마 물질 소유의 평등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교회 내 가난한 사람 들어올 때에 가진 사람들이 그걸 다 공동기금으로 만들어서 도와주다 보니까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 이 사회에 완전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졌다. 평준화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이 주로 서면 여러분, 내가 가진 걸 절대로 나 혼자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이건요, 나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사람들. 그게 지식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난다. 그 시간요, 여러분, 커피점에 가서 커피 사 먹고 개몽이 돌아 그렇게 준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주라고 시간 준 거예요. 도와주라고. 우리는 그런 시간 되면 어디 가느냐 하면 개인 시간, 여러분, 커피 사 먹고 자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걸 정직이라는 이 의식이 없는 거죠. 정직의 의식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주도권 잡으면 우리 교회 안에는 평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 그대로 못 버려둡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공동체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가 돼요. 저 사람의 어려우면 내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왜? 내 형제, 내 자매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 피를 받은 형제 자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내게 돈이 있을 때 내가 아껴 쓰고 내 아껴 써야 됩니다. 남을 도우려면 아껴 써야 돼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려고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이 돈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병원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돈이 가치 있게 들어가야지 병원에 다 갖다 주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건강 안 하면 여러분 건강 때문에 많은 시간들 많은 것이 우리가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껴 쓰고 여러분 돈이 있다고 쓰지 말고 돈을 딱 아껴 쓰고 돈을 딱 모아놓으세요. 아껴 쓰고 그래 있으면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어디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쓸 곳이 와요. 쓸 곳이. 그럼 흘려보내야 돼. 내 수중에 든 거다 막 써버리면 안 돼. 그거는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내가 받는 사례금 외에 어디서 다른 돈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이게 내게 지금 필요가 없다. 이거는요 제 손 안 대면 딱 그대로 놔둡니다. 딱 손 안 대고 만약 주님 이걸 어떻게 쓸? 주님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왜? 내 필요가 없으니까 나 때문에 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가 있으면 주면 나 때문에 준 거지만 지금 내가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나 때문에 준 게 아니죠. 그럼 나 때문에 준 게 아닌데 내가 손대버리면 안 되죠. 기다리면 기다립니다 그냥. 예. 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이세요. 그러면 거리 흘리고 요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게 철저하게 되어져 요게 철저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다 닦아서 보면 못 줍니다. 어떻게? 지금 하나님 나라 위에 쓰려고 주는데 제가 다 닦아서 보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 내 수명에 든 거다고 내가 다 닦아서 내 편한데 내 필요한데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더 편하기 위해서 돈을 막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려면요 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제 수중에 돈이 있어도 제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한 푼도 안 쓸 때가 많아요. 한 달 동안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주의 뜻대로서. 자, 그리고 평등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레인 폭스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 사회에서는 가장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 여성, 노예, 쓰레기 하치장에서 버려진 사생아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의사표시를 하게 했다. 로마 시대 때는 희한한 여러분 또 이게 사회 문화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를 놓으면 이 어린을 갖다 버리는 이게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기도 하고 막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그러면 애 낳으면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로마시에서 여러분 1년에 종이 노예가 40만 명이 필요한데 버려진 사생아로 통해서 키워서 종으로 쓰는 게 여러분 15% 40만 중에 15만 명.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아이들을 키워서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이 의사결정을 하고 똑같이 언론하고 똑같은 사람. 예. 그만큼 초대교회는 그만큼 철저히 뭘 따라 살았다. 성경. 여러분, 성령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을 뭐한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사람들을 믿도록. 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이런 평등화를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평등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보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예배의 일부로서 공동기금에 헌금해야 했기 때문에 예배 나오기를 주저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초대교회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자기 중심이 안 내려져서 돈 내는 게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예배 나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원조 및 구제에 대한 놀랄만한 관대함과 상호 원조, 여러분, 상호 원조 구제에 대한 놀랄만한 관대함.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들, 종들, 비천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아낌없는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관대한 섬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시겠죠. 그래서 관대함과 상호 원조 및 구제의 결과로 교회의 부가 늘어났지만 결국은 교회가 부유해진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해로운 결과가 왔다. 교회가 점점 부해지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해로운 결과.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도 세실리어스가 관찰했을 당시에 로마 기독교인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사회적 포용과 관용이었다. 사회적 포용. 여러분,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리고 관대함. 예,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관용하는. 일부 외부인들이 이에 대한 일부 외부인들은 이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지만, 어느 사회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해도 시기 질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일을 해도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포용과 관용을 베풀어도 일부 사람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런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자라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라는 것 중에, 자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여자들, 종들, 버림받은 어린아이들을 관용과 포용으로 그들을 똑같이 인격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섬긴 공동체의 포용과 관용을 보고 일부 사람들은 싫어했지만 그 기독교의 포용과 관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안에. 예, 제가 어제 토요 금요일 날 일이 있어서 이상조 목사님 만났는데, 이상조 목사님을 잘 아는 교회, 부산에 제법 큰 교회인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돈을 자기 사업하는 데 써버린 거예요. 예. 큰 돈을. 그리고 목사님은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70에 은퇴인데 자기가 세워서 75세에 은퇴하겠다. 그래 지금 7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5세 은퇴하라 했으니까 은퇴하십시오 하니까, 내 은퇴하면 진금 받는 사례금을 그대로 달라. 목사님들도 문제가 많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성도들은 다르냐? 아니요. 교회 돈을 마치 주인 없는 돈처럼 여겨서 이런 일이 그런 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수두룩 하단 말이에요. 수두룩.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장로님이 그렇게 돈을 쓰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이 없는 거죠. 얼마나 자기 중심인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성도들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뭐하면 자기만 자기 목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돼요. 그렇게 교회가 완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래 되어 가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전 완전히 소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기준되는 교회가 나타나야 돼요. 안 그래요? 기준되는 교회가. 나 보이면서 그게 틀렸다고, 아니라고,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그 중에 여러분 농소교회를 포함시켜서 회복되라 하잖아요. 지금 초대교회로. 이게 교회 가장 여러분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내 중심에서 내 문제 해결을 하면 됐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면,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되냐?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 무너져 내리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기준으로 세워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초청받는 우리까지 우리 중심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고 내 문제만 이상이 없으면, 나만 이상이 없으면 되고 이래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살펴보게 한 거예요. 아멘.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 삶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고 여러분 그 기준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사는 거니까 우리가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좀 세게 들었어요. 예. 예. 세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력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